하나님께 영광이 받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염려를 했습니다. 눈 오는 게 싫어요. 죄송합니다. 눈 오는 겨울이 기대하고 좋을 텐데 저는 왠지 이제 걷는 것도 좀 힘들고 쉽진 않더라고. 그래서 눈 오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언제 눈으로 바뀔까 아주 애타게 또 졸이면서 봤는데 다행히 눈이 안 와서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눈을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준비된 마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그 기쁨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들이 주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따라서 준비를 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큰 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를 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준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시지만 그 준비함에 꼭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조속간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뀌고 또 내일 바뀌고 순간순간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곧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순종함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탄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총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의 이야기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이 가정 속에 주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함께 들을 때,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꼭 빼놓지 않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구유이죠. 말구유. 사람이 자는 요람이 아니라 말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출생하셨다라는 것, 말구유.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찾아갔다라는 이 표현 역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가장 낮은 곳,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부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보다 더 못합니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은 유대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그렇게 썩 좋은 동네가 아닌 나사렛이었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자 누군가가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했던 그 나사렛, 그 동네에 한 여인을 향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마리아죠. 흔한 이름 마리아. 나사렛, 동네도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 동네 마리아. 그런데 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사렛 마리아를 찾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 평범한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가 요셉의 자손, 아니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평범한 여인, 그리고 그와 정혼했던 요셉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놀라운 기사를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 성탄을 마음속에 소망하시고 기다리실 때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하고 매우 특별한 그런 말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그 다음이 특별합니다. 그 다음 1장 2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므로 마리아가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아주 매우 특별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를 마리아는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이래 창세로부터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들을 진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었다 베풀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던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평안을 갖게 합니다. 그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음을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비함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것이 마리아에게도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마리아에게 주신 엄청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마리아 자신에게도 은혜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그 이름에 담겨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하나 예수 이름에 담겨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아 평안했지만 또다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은혜라고 들려주고 있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말씀을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리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는 말씀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아니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는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부부였습니다. 요셉과는 부부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약혼법 또한 정혼법은 실제적으로 함께 아직 살지는 않아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곧 하나님 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속에 이제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 둘을 성문 앞으로 가져다 데려다 놓고 돌을 들어 쳐 죽이라 라고 신명기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 아닙니까? 자신의 몸은 처녀고 물론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여전히 함께 살지 않고 있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의 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채워진다고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마리아에게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마만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순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나는 아멘하며 순종한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순종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그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여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말씀하심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다시 하는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자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 이 땅에 인류가 출생하는 방법은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출생하는 출생법이죠. 이 출생법이에요. 그런데 그 출생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나는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음을 알고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단 한 번 이 세상 가운데 딱 한 번 출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누구에게? 딱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 방법, 성령 잉태죠. 바로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출생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그와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잉태되면 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라고 하는 죄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와 모든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없으시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류가 이어져 왔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어떤 그 종교라고 할까요? 그곳에서는 물론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특별한 여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모니까, 거룩한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니까 평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맞지 않는 말이죠. 성령 잉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자 마리아는 드디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장 37절, 2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떠나가고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3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시기 위하여 전제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처녀 잉태입니다. 처녀 잉태.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잉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셉 곧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이미 결혼한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앞으로 미래, 혹시 붙들려서 그 율법대로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나의 모든 삶, 나의 미래, 나의 앞으로 모든 일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게 바로 순종이었어요. 그렇게 맡긴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의 한 사람의 순종이었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은총과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순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순종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을 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정혼한 그 마리아 배가 불러오던데 임신했어 라는 얘기가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그때 요셉은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약혼만 한 상태이지 함께 살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이 요셉은 성경 말 그대로 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해요. 가만히, 조용히, 문제시 삼지 않고. 아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드러내놓고 문제시를 삼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누구지 모르지만
그 다른 남자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나는 정혼하고 어찌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그 천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니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 때 천사가 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알려줍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요셉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대할까요? 그 말은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순종입니다. 마리아 순종, 요셉의 순종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때 예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죠? 한 해의 마지막 끝이죠. 5일만 있으면 새로운 새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들을 구하기도 하고 동의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과 섬김의 그런 순간 앞에 아니요, 저는 됐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냥 시키지 마세요. 저 은퇴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다음 해를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마리아 요셉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나한테 제발 말하지 마세요 할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요셉의 순종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귀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인 것 같았으나 그들의 순종은 온 인류를 기쁨과 평안과 또 은총을 가져오는 그런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순종의 삶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또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또한 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가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하오니 우리의 성탄이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